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축복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이 과연 믿음이 뭘까라는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실제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습니까? 증거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믿느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것이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고난을 당하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여섯 번째는 다시금 내려오실 것이다. 또 일곱 번째는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왕으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되게들 어려워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믿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은 단체하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소속해 있는 교회를 단체라고 하고, 개인은 개개인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단체나 개인을 뭐라고 칭해요? 교회로 칭한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한 연합은 단체나 개인을 교회로 칭하는데, 바로 무형교회는 물론이고 유형교회도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뭐하라? 흔들리지 마라. 저를 바라보세요. 밑에 아래 보면 졸린다니까요. 잡생각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이 사도 뭡니까? 디모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믿음을 확신하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하고 견고하게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어떤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이 예수에게 있다라면, 예수와 집중한다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보면 이제 자기가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반대하려던 자들이 냉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가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차적인 가서 정말 전도를 가서 하고 오늘부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좀 바울을 반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재차 이래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은 분명히 또 자기가 냉대를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 교인들로부터 자기가 그런 비참함과 이런 것들을 당할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제자들이 그 고린도를 방문하고 얘기해 보니까 앞에 보면은 누구예요? 디모데라든가 또 여기 보면은 누구죠? 아볼로 이런 사람, 아볼로가 아니고 에스다로인가 누구죠? 여기 있던데 어디 갔죠? 아까 저번 주에 뵀는데 에바브로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그 무거웠던 마음이 내가 분명히 냉대를 당하고 내가 분명히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대적자가 돼서 굉장히 무시를 당할 것인데 그 다시 가야 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저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의 방문으로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저들을 알아줘라. 그리고 자신과 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믿음의 수고를 한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더 이제 저들의 방문을 인해서 한층 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데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울 때는 그들로부터 내가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할까봐 두려울 때는 이러한 강함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더욱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든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정말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에 딱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꾸만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따라 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믿음이 떨어지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질병은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치료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은 아직까지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지금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보다가는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것들은 강조하지 않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는데,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의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확신. 그래서 바로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 확신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교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고난받는 것도 힘들고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만에 하나 내가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없다라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가 순교장 가겠냐는 거죠. 못 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확고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건 바로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며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수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뭐하러 수고하겠어요? 뭐하러 수고하고 애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낙심한 자들 가들 세워야 되고, 시험에 든 자들 다시금 주님께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수고예요. 수고 말하자면.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미친 자라는 거죠. 미친 자, 그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느냐, 말로 할 수 없는 수고를 했어요. 매를 맞고 태창에도 찔리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수고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가 했다라는 거죠. 남들이 같으면 바보 같죠. 매를 왜 맞습니까? 왜 억울한 옥살을 해야 되고, 왜 자지 못하고, 왜 먹지 못하고 합니까? 그는 뭡니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는 유식하지만 무식해진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있었지만 무능력자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수고를 했냐는 거죠. 바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랬고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편안함과 안이함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맞으신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우산을 피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다 맞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욕을 받으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결국은 그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고난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애매히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여기 성경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이라든가 후배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늘 믿음의 수고를 했어요. 그들을 정말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이 바울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일은 뭐냐면 오로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믿음의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전하고 싶고 정말 남들보다 더 누리고 이런 생각이지 정말로 그 믿음으로 수고하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그 다 전도할 때 말만 쓴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환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때로는 비방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면지만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써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수고가 여기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은 때로는 내가 받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 또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때로는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누구 얘기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발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본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잣대를 세워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때로는 수고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핍박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는 여기서 믿음의 수고한 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은 이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 나는 모르게 했던 것 은밀히 행했던 것들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셔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는 주님이 아셔요. 바로 이 세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분의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흔적은 뭐였어? 매맞음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조롱이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갔던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잖아요. 순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돌짝발 같고 가시밭 같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의 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이 믿음만이 일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일하는 것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믿음이고 수고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에 수고한 모든 자들을 온전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행해왔던 주님 때문에 당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주님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은혜로 갚아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영원